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작은 천국 마을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저도 작은 천국 마을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이 진짜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점점. 아마 다 각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좋은 환경과 형편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인은요, 행복이 배경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해석과 또 마음을 담은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진짜 행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을 쫓아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비결을 찾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제시하는 행복의 절대적인 비결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고치기 힘든 병, 불치병이었죠. 그리고 그 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던 절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통받고 있던 나병 환자 10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죠. 고침받은 10명 중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문턱에서 9명은 돌아섰고 단 한 사람만이 그 복을 소유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감사한 사람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은요, 기원전 722년부터 아수르에 의해서 혈통과 신앙이 뒤섞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를, 저 사마리아인들은 근본이 없어. 쟤네들은 혈통이 다 섞여서 배경이 지저분해.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단정지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배경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본문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구원이 배경과 혈통에 달려 있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구원은 너의 믿음에 달려 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를 근본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요,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배경을 너무나 많이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깊이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이, 구원이 배경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행복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이 상황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좋아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형편이 풀려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대단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이건 불신이죠. 행복은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듯이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어떤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고 나에게 주어진 배경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에 바로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바로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부르죠?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죠.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행복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편지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본인 또한 크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러분, 성경에 본 바와 같이 지금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할 당시의 처지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는요, 차디찬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죠. 감옥에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금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24시간 감시당하고 감금당하죠. 이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대입해 봤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요, 바로 감사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는 감옥에서도요,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멈추지 않으니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그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행복은 여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바울은 삶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이며 심리학자인 빅토르 프랑클은요,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누구는 절망하며 죽어갔지만 누구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프랑클은 이렇게 말하죠.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유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 그는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요, 매일 저녁 노을을 보며 하나님, 이 아름다운 노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상황은 지옥이었지만 그의 해석은 감사였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이요, 상황에 달려 있습니까? 여건에 달려 있을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의 시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억하기 싫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 있죠? 여러분, 그때의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신 분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일상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누리던 관계와 내가 드렸던 이 예배가 정말 감사해야 할 은혜였구나. 여러분, 지나간 과거 말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러한 것들을 또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익숙해서, 너무 타성에 젖어서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내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우울해지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진다면, 그래서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의 감사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상황을 넘어서 감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형편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바로 행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내 형편이 힘들다고 해도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감사하기로 기뻐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유초동부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요즘 율동하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일환 선생님이 율동을 하는데요. 오늘 부득이하게 이제 율동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몸치인데 율동을 했어요. 예,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저 혼자 하기 좀 쑥스러우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누가 좀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용기 있게 6학년 남자친구들 2명이 나왔는데 좀 수줍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율동을 하다가 5학년 친구 2명이 있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명이 있는데 저희 앞에서 율동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냥을 다 멈추고 우리 6학년 친구들 박수 쳐주고 나와봐라. 율동을 이제 하기로 시작했죠. 우리 이란 선생님이 맨날 외롭다고 혼자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조건을 좀 걸었죠. 4월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흔쾌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최강자 원사님이 이제 부장님이신데 이제 예배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월까지 하기로 했다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형편, 상황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적재적소에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사마리아인은요 배경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형편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마음의 태도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행복은 바로 감사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감사로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병 낫기를 간절히 간구했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공동체로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10사람이 그 믿음,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막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몸의 변화가 막 느껴지는 것입니다. 몸에 불편했던 것이 괜찮아지더니 몸을 살펴보니까 나병이 나은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평생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웠는데, 평생 이것 때문에 내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내 몸이 고통스러워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는데 그냥 걸어가는 중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보십시오. 10명 중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시면 되지.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겁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죠. 10명이 다 감사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만 감사했다. 그러니까 10명이 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보시는 사람은 이 사람만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속의 감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바로 말과 행동으로,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감사가 진짜 감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표현된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주님께 표현할 때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천수 목사님은요, 그의 저서에서 감탄과 감사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감탄은요, 단순히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그러나 감사는 살해할사, 보답할사,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는 것. 그 사람의 그 마음, 감사의 마음을 실제 말이든 행동이든 선물이든 전달하는 것.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해야 비로소 감사라는 것입니다. 서영숙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포장만 하고 보내지 않은 선물과 같다.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비싼 선물을 사서 예쁘게 포장했어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게 선물일까요? 선물이 아닐까요? 선물이 아니겠죠. 그냥 내 방에 있는 물건일 뿐이라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이겠죠. 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감사는요,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는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우리가 헌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그 선물을 좀 직접 전달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부끄럽겠지만 한번 쳐다보실까요? 눈을 쳐다보기 힘드시면 인중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웃음이 절로 나오시죠. 얼마나 귀한 동역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감사하지만, 고맙지만, 너무 익숙해서 뭘 아끼냐? 표현을 아낍니다. 집에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조건을 걸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하면요, 문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성이라면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이야기 할 것 없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한번 좀 해보실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봤는데요, 웃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네, 다 웃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담으면 그냥 감격, 감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바라시느냐? 표현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표현한 그 사람이 너의 그 믿음으로, 너의 그 표현으로 구원을 받았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우리가 감사했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좀 돌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그것을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느낀다면 그것은요, 감탄의 예배에 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의 예배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고,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표현해야 감사라는 것이죠. 이걸 표현해야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지, 내가 감격은 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예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는요, 감격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감탄의 예배라는 것이죠. 진짜 감사의 예배,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고, 입술을 열어 내가 크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내가 방관자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오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쉬어도 괜찮습니다. 옆에 사람이 들으면 뭐 흉 봅니까? 하나님 보시면 다 기뻐하시는 예배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 아직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표현해야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표현할 때, 우리가 표현할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표현하면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마리아인이 치유받아서 다시 돌아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 표현을 듣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더 큰 감사로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그럴 때 더 큰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표현할 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인 오프라 윈프리 다 알고 계시죠? 사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그녀가
인생을 바꾼 비결로 꼽은 것은요, 의외로 소박한 감사일기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5가지 감사를 적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죠.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말하죠.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이 당신에게 오게 될 것이다. 감사를 적고 표현할 때 그녀의 불행했던 배경은 축복의 통로로 해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실까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혹시 여전히 상황이 꽉 막혀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편을 초월하여 감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고 우리의 예배로 감사하고 또 우리의 헌신과 마땅한 화답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것,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작은 천국 마을, 이 이름처럼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이 되는 비결은요,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더 많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마음을, 모든 상황을 은혜로 해석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 매듭 짓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행복은 배경이 아닌 감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반드시 표현될 때 완성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자 진정으로 행복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작은 천국마을 우리 한 분 한 분의 식구분들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속에 감탄에만 머물지 않고 입술의 고백과 손길의 섬김으로 감사를 풍성히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작은 천국 마을이 이름처럼 서로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는 승리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인생의 실력이 되고 행복의 열쇠가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